우리는 지난 한 달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서 실천하고 또 알려주신 이 섬김과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헤세드 이야기라고 하는 좀 우리가 안 해봤던 방식의 사랑 나눔 축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됐고 다시 사도행전 늘 하던 이 본문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또 이제 한 달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재차 정리를 해드리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군인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모인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 본문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없었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유대인의 그 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기에 그들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정결하지 못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인식했던 뿌리 깊은 유대인의 그 규례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당시 천대받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간 기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집 옥상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3번 듣고 이방인을 향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를 만나기 위해 이 가이사랴에 왔고요. 고넬료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와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이방인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를 어떻게 초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이 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계시의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이 대면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출신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인가 하면, 그 이전에도 가끔 이방인이 개개인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간혹 있어 왔지만은, 이 공동체적으로 이방인이, 특히 이 로마인이 집단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이 시점은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진작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됐지만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빗장을 지금 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벅찬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은 앞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4차례 소개되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차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설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었는데, 자,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제가 36절만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에서 만유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이들의 구주시라는 의미이면서 넓게는 만유, 즉 모든 것, 즉 우주와 인생과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로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더욱 넓게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상종치 않으려고 하는 무두장이 시몬을 비롯하여 이방인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녹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의 권세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우주적인 권세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 무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고 심판할 우주적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게시를 통해서 접하는 각종 사고와 끔찍한 일들과 또 악한 뉴스들이 온갖 범죄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거를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은 치를 떨 만큼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일어나기도 하죠. 만약에 그 범죄를 제대로 다스려 재판하는 재판장이 재판의 기관이 그를 처벌하고 또 감옥에 보내고 또 이렇게 하는 이 재판의 그 기능이 재판장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과 재판장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질서 있는 세상을 위해서는 죄악을 징벌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 징벌을 위해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나 재판되지도 않는 감춰진 죄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같은 죄라도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사회 속에서 온 국민이 맞아, 이거는 정당한 판결이야, 저 사람은 유죄가 맞아 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는 정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 재판장이 하는 그런 것이 과연 공정하고 의로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원하지만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인간 스스로의 한계와 부패와 또 구조적인 모순과 무능에 의해 어떤 경우 대부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재판장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저도 아빠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거의 날마다 재판장 노릇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애들이 동생하고 오빠가 또 형이 서로 싸우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와서 이거를 누가 옳은지를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그 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애들이 서로 다투면서 형이 먼저 그랬잖아 라고 해요. 형이 한 달 전에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너는 3달 전에 먼저 그랬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옛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 말이 맞는가를 해야 되는데 한 녀석이 내가 언제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에 저는 보지도 않았고 또 누가 증인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떤 잣대로 이 지금 상황을 과거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풀어야 될지 저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하는 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둘 다 똑같아. 이런 방식으로 얼머 부릴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재판의 장의 노릇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와 판결력과 의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의에 임명된 재판장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그때그때마다 법의 해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불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영원하고 인류 역사를 초월해내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법을 기준으로 공의롭고 죄가 없이 거룩하며 모든 것을 통찰하는 모순이 없는 온 우주의 재판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운 재판장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으로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75편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94편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감춰진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악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온 세계와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인이 결국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을 가끔 보기도 하면서 정말 죄를 짓는데 저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보는 일들도 있지만 악인이 끝까지 강건하고 형통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는 또한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삽이 보기에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래도 고통을 받고 죽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늙어서도 힘이 강건하고 자녀들도 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하고 시험이 들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고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코로나 시기에 빈부의 차이는 더 커지고 가진 자들의 재산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받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계속 쑤시고 결류가 아프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재난과 징벌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까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를 하나님 앞에 제기하다가 주님의 성전에 성소에 가까이 갈게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지만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그 뒤에 종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불러내시어 심판하시는 죽음 넘어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공의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산에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오늘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은 온 세상과 우주 안에 악을 징벌하심으로 우주를 유지시켜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흉악범들은 아니지만 교만하고 역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공의로운 우주의 재판장이 필연적으로 계셔야 하고 그분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그 심판의 칼끝이 우리 자신을 또한 향하고 있다는, 우리 심장을 또한 겨누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저 파렴치한 흉악범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썩은 계란 하나가 반죽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두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처럼 100% 온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다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저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눈은 그 모든 숨은 죄악까지도 다 들추어내신다는 사실이며 모든 죄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하나니.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에 여기에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죄를 벌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어떻게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사 그 모든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숨겨진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요, 모든 제사 양식에 대해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그 내용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악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악을 징벌하시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우주가 지탱이 되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느냐라고 따지만 우주의 질서조차에 모르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말이에요. 우주의 재판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우주의 영원한 재판장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정의로운 심판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행복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격리되는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양심에 천국의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이시겠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면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도 교만하며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듯 했으나 마음 가운데 은밀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반복되는 은밀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약속하셨사오니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소멸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용납되었으며 주님의 의가, 주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